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잘 알려진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최고라고 의지되는 것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물 밖에 있는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이지 평생을 우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개구리 자신은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옛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야말로 대표적인 우물 안의 개구리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지식과 힘을 자랑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또한 그 대제국의 최고 통치권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수하에 있던 측근들 역시 당대 최고의 모사들이요 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의 권력자와 수뇌들은 바벨론 밖의 세상, 아니 세상 밖에 존재하는 세계를 알지 못했으며 또한 그 모든 시공계를 다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세계 제1인자로만 보였던 느부갓네살은 실제로는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살고 있었지만 우물 밖의 세계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세계의 주권자와 줄이 닿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는 사건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에 있었던 그 차이가 결국 엄청난 대조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된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저는 자기만 최고인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세계와 역사를 아는 신자가 과연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본주의자는 결국 자신의 유한성 안에서 자멸하는 인생이 됩니다. 본문 1절과 3절에 기록하기를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기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온 세상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 느부갓네살의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한 소나기에 쥐고 아무 부러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 보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가 꿈을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오히려 대제국의 통치자가 된 까닭에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더 많은 걱정거리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자주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문제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자기가 간밤에 꿨던 꿈을 잊어버렸다는 데 가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방사회에서는 자기의 꿈을 다음날 아침에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바벨론의 한 점술가의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의 신이 그에게 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귀를 다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잊어버린 꿈 하나 때문에 그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으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물어보았다고 이전에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제사도 지내고 점도 치고 하늘의 별도 보고 예언도 하는 등 그 하는 일이 다양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순회들이었습니다. 사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서 특히 갈대아 술사들이 대표적 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런 방면에서는 문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지식이란 것은 오늘날 현대인이 볼 때는 미신에 불과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상당히 과학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이 갈대술사란 적어도 사람의 머리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브레인 파워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발변 저구에서 최고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박사들이 다 모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 즉 자기가 꾼 꿈과 그에 대한 해몽을 동시에 알게 해달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위 해몽 전문가로 자처하는 그들이었지만 꿈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꿈만 말해주면 그 다음에는 소위 그들이 해몽법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해몽법이란 먼저 과거에 사람들이 꾸었던 유명하고 중요한 꿈들을 다 집대성하고 또 그 꿈을 꾼 직후에 그 당사자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총망라해 둔 것이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법칙들을 정리해 둔 것이 그들의 해몽서였으며 누가 꿈을 꾸게 되면 그 과거의 해몽 사례에 나오는 가장 비슷한 꿈을 찾아서 그 해석을 유추해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해몽법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지식과 정보들을 종합한 후에 거기서 파생되는 원리나 규칙을 세워놓고서 마치 자신이 최고의 진리를 통달한 사람인 양 술사니 박사니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의 순회들조차 이 느부갓네살의 고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손들고 고백한 그대로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알 수도 알려줄 수도 없는 불가지의 세계요 불가능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내는 대화의 내용은 피차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점점 더 악화 일로에 빠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내 12절에 가서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현명하다는 술사들은 그처럼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요구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 역시 적어도 지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기 신하들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 크게 실망하여 다 죽여버려 라는 지극히
말초 신경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지도자와 제일 지혜로운 학자들이 만나서 정보를 나누고 중지를 모으면 무언가 최상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술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고 급기야 피를 흘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악순환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를 두고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일컫는 말은 영적으로 무지하면서도 교만한 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 하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범주 안에서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필연적인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옛날 갈대아 술사들이 썼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자연과학이란 많은 실험을 반복하여 종합한 결과를 가지고 즉 어떤 가설을 세워놓은 후에 지극히 짧은 기간에 관찰된 증거만 가지고서 소위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라는 것까지 제멋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과학 역시 많은 사례, 케이스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 중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와 가장 비슷한 것을 찾아서 그 어떤 가까운 해답을 추론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한된 지식 세계의 바깥에 속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노벨상을 받은 학자를 할지라도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대답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심리학자라 할지라도 바로 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해답을 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면 결국에 가서는 잘 아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의 무지와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의 무능에 도달하게 될 뿐이며 그것이 곧 필연적인 느부갓네살의 혼란과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환상은 세계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 존재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최고의 철학과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기술이 사람을 더욱 높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이 현대판 느부갓네살 증세는 실상 신종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 인류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최고의 종교가 마치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은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 중심의 모든 사상이나 활동은 그저 인류를 더욱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 뿐이며 끝내는 서로 죽이는 싸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최고인 줄로 여기고 자랑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능력이란 것은 실상 유한이요 최저이며 결국 사람을 극악의 결과와 멸망의 종말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사실을 당대 최고를 자랑했지만 그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강구하는 신전입격자는 그 전지전능자의 도우심을 받아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이는 리더가 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을 당한 다니엘은 실로 침척하고도 현명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는 이 무분별하고도 성급한 저사의 내막을 자세히 들은 후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나가서 제게 시간만 주시면 그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자지력을 잃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우선 다른 말로는 도저히 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지혜롭게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그 꿈을 알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니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지금 막 내린 박사 몰살 명령도 연기할 것이라고 사려 깊은 계산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그런 약속을 한 이유는 한 가지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가 보고 판단하더라도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사면초가 상황에서도 다니엘만큼은 해결의 길을 찾아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만이 이 얽히고 설킨 이 불가능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아니 기도하면 반드시 풀릴 수 있을 줄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까닭에 아예 느부갓네살에게 공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자마자 자기 친구들에게도 합심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응답해 줄 것을 다 함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이하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알지 못해 난리를 치고 온 바벨론을 불안과 답답함과 공포와 죽음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이 기도한 결과 바로 그에게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극히 간단한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달라고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 이하에 기록된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그 은밀한 것에 대한 환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기도의 제일 첫 부분인 20절에서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 시간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바로 전지와 전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기도할 줄 알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것을 그에게 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은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이 됐을 때 이것은 신만이 아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 신께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문제에 대해 직접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할 줄 알았으며 그것이 결정적인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무지와 무능 가운데서 사로잡혀 답답함과 공포에 빠져들어갔지만 후자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었고 환희와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다니엘은 한갓 바벨론의 신민이 아니라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의 박사들에 대하여 영적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며, 세계사가 바빌론 제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자만하고 있던 그들에게 전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 한 수 가르쳐주는 위치로 격상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의 개구리의 우물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사람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영원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저 하늘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한 성도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찾지 못하여 안달하는 그 모든 은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응답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고 부자, 최고 권력자, 최고 학자들이 가지지 못하여 끝까지 불만과 의문 중에서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한 것을 받은 성도는 그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기독 신자들은 진정 세상을 향하여 왕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진짜 통치자는 아닙니다. 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대통령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진정 이 조국의 참된 지도자들입니다. 학자나 언론인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현자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당신의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를 위해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지 그 은밀한 것을 통달하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조국의 실질적인 최고 브레인들인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궁극적인 주인과 통치자는 결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분임을 믿으면서 늘 그 하늘의 절대 주권자께 지혜와 능력 내려주실 것을 기도드림으로써 세상에 끌려다니는 바벨론인 신민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네가 살고 있던 우물이 전부 다인 줄로만 알았던 갈대 술사들과 그 안에서 개구리들의 왕노를 하는 것을 최고인 줄만 알았던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닥친 문제에 대하여 아무 해결책도 찾지 못했으며 서로 불신만 깊어갔고 상황은 악화되어 결국 피바람을 몰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적 종교가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악순환입니다. 사람의 종교, 사람에 의한 종교, 사람을 위한 종교라는 이 인본주의적 자율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본래 사람에게 있는 완전 타락의 본성 안에서 맴돌다가 그 우물 안에서 썩어 죽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처럼 그처럼 당대 최고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최악의 무지와 무능의 악순환에 빠졌을 때 그 해결책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물 밖, 아니 우주 바깥에 계시는 절대자와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무궁하고도 무변광대한 세계를 알고 있었던 신앙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개혁주의 기독교,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높이고 의지하는 타율 종교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요 새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난제에 대한 해답을 끝까지 사람 가운데서만 찾으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와 우주에 관한 궁금증을 세상의 대학 교수들이 잘 설명해 줄 것이라고, 정치와 경제의 산적한 문제들을 그저 정치인들만 잘 뽑아놓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자들은 그 존경에 맞지 않던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지와 무능에 더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방황과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지혜와 권능이 무궁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꼭 열리게 될 것이며, 이것을 믿고 응답을 받는 성도는 문자 그대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인간 본연의 무지와 무능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참 지혜와 무한한 권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절대 주권자께 기도함으로써 그 전지와 전능의 도우심을 받아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